26년 2월 8일 살리는 교회가 6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창자처럼 마음할 때 찬양합니다. 망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땅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네, 314장입니다.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428장입니다. 426점 넘지 아니고요. 네, 428장입니다. 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경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420 주님의 영광을 박수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God.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토록 감사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06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예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안다고 하지만, 당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속을 돌이켜보면 온갖 죄악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주님을 힘들게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제 인생에 남기는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리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살리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며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꿈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모두 다 이 세상 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문 영상을 기도해 주시고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다행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개척의 길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아직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과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방법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통로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말씀과 삶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양떼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염려도 만져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물질과 문도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예, 진심 어린 기도 감사합니다. 예. 혹시 사모님, 제 머리보다 조금 더 위로, 좀 너무 이렇게 머리 위로 하니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좀 많이 잘라주고 머리 위쪽으로 좀 많이 됐습니까? 예.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예.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게 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인생 최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정말 그때 그 사건이 나의 인생에 바닥을 쳤다 할 때
그런 부끄러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왜 자기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가를 먼저 조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유다의 최저점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르벤, 유다, 요셉 다 최저점을 찍는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최저점 이후에 하나님이 안 이끌어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겠는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장에 가보면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아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이 임신이 안 되니까 라헬이 나의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단, 납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레아도 나의 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그래서 각각 아셀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다시 나랑 동침하자 해서 이사갈, 스불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해서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 나타가 라헬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에브라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한 하루 정도 더 가면 헤브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이고 지금 야곱 전체의 가족들은 그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닮은 요셉도 그리고 베냐민도 베냐민이 이제 낳은 지 요셉은 17세가 될 거고 창세기 37장에서 베냐민은 이제 갓 태어난 1세입니다. 그럼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닮았던 요셉한테 애정이 너무 가 있어요. 그래서 채색 옷 입히고 형들은 일 시키는데 요셉은 라헬을 보낸 거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애지둥지.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 그 정도로 집안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는데 일단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가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치로 갔어요. 형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그 연평균 한 100mm 정도 비가 아주 국지성으로 옵니다. 여기 내렸다 저기 내렸다. 그럼 여기에 풀 자랐다가 여기에 풀 자랐다가 시들었다가 또 다른 데 풀 자랐다가 비가 많이 오면 한 600mm 정도 와요. 600mm 정도 옵니다. 그래서 아주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풀 따라서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간 거예요. 85km까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갔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0형이 가 있는 거죠. 요셉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기 위해서 채색 옷 입고 갔어요. 그럴 때 요셉은 이미 여기서도 차적점을 찍을 건데 요셉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둘러싸서 절하나이다. 해달별이 나를 위해서 넘어져서 절하나이다. 그 꿈을 들었던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엄마가 달라서 미워 죽겠는데 요셉만 좋아하는 아빠가 미워 죽겠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17세 됐던 소년 요셉이 한 3, 4일 정도 걸어서 세겜에 왔어요. 세겜에 없습니다. 지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얼마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사람이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갔더니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왔을 때 물구덩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물구덩이 뭐냐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석회암을 막 파서 어떤 데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8m, 큰 거는, 작은 거는 2m입니다. 그리고 물이 안 새도록 진흙을 바르든지 뭘 발라서 완전히 방수 처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덩이, 지금 요셉이 빠진 데는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왔을 때 채석이 벗기고 죽이자 했는데 르벤, 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르벤, 그 다음에 유다, 최저점을 찍는 현장을 제가 보여준다 그랬죠. 이 장면입니다. 요셉도 최저점 찍을 거고 르벤도 찍을 거고 유다도 찍을 겁니다. 여기서 형들이 죽이자, 요셉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르벤이 살려놓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르벤은 벌써 최저점을 어디서 찍었느냐? 아버지의 여자였던 빌하와 동침했을 때 최저점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형제들한테 위상이 안 서. 원래 장자가 말하면 위상이 서야 돼요. 그런데 빌하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단 납달리가 우리 엄마랑 동침을 했어? 네가 무슨 형이야? 위신이 안 서. 그 다음에 레아의 그 형제들 시므온, 레위, 유다도 창피해. 이삭을 스불론도 레이에서 낳았지만 우리 형 르벤이 창피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요셉 살리자 하는데 창피하니까 별로 위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르벤은 인생에서 최저점을 벌써 찍었어요. 최저점을 찍으면 그때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그때 돌파를 했으면 이렇게 위신이 안 서는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 먼저 드리고, 그래서 르벤은 아빠한테 뭔가 장자로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얻고자 해서 그랬는지 요셉 살리자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죽이지 말고 넣자 한 거예요. 그럼 8m짜리 구덩이에 확 던졌을 때 제가 5.5m 정도 시멘트가 딱 떨어졌을 때 충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진흙구덩이란 말입니다. 물이 물컹물컹한 진흙구덩이 툭 떨어졌을 때 충격 완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목말라 죽거나 음식 안 주면 서서히 죽어갈 고통. 요셉은 지금 최저점에 찍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셉은 왜 최저점에 찍히느냐? 항상 어떻게 보면 요셉이 여기 최저점 찍히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그냥 있는 대로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형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아주 교만의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입장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꿈은 내가 형들을 지배한다는 꿈이다. 서슴없이 얘기하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빠,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팍 8m짜리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형들이 설마 날 죽이겠어? 그냥 장난이겠지. 이러다 구해주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지만 형들은 전혀 구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상인, 미디안의 상인한테 팔린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마엘 상인이나 미디안 상인은 연합구조예요. 상업단체로 연합구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마엘 상인을 팔았다. 그 한 절 뒤에는 뭐 미디안 상인을 팔렸다 막 이러는데 같은 단체에 팔렸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이제 요셉은 거기서 팔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얘기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의외로 상당히 형제들한테서는 리더십이 있었다.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7장에서. 왜냐하면 르벤이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던졌는데 유다는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서 어차피 죽였을 때 그 부담감. 아, 이 내 형제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죽였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는 좀
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이제 눈을 들어 딱 봤는데 요셉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밥 먹다가 눈 들어 봤는데 이스마엘 상인이 낙타 타고 오고 있는 거야. 팔자. 그때 은세겔 20이면 노동자 2, 3년치의 월급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 어차피 유다의 입장에서는 뭐냐? 눈에 가시. 요셉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된다. 죽이기에는 부담스럽고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다. 그래서 차라리 끌어내서 팔아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유다가 여기서 최저점을 찍는 겁니다. 38장에 보면 더 최저점을 찍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지금 유다가 그 후에 38장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자기 형제에서 왜 떠나왔느냐? 이건 분명히 아버지한테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채색 옷에다가 염소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줬을 때 모든 열 형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막 통곡하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막 울어요. 라헬 죽었듯이 막 슬퍼 웁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었어. 뭐 잠깐 양떼를 치다가 뭐 그거 양떼를 잠깐 관리하러 갔는지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유다가 얘들아 꺼내서 팔자 하고 팔린 상태에서 르우벤이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체 열형제가 간 겁니다. 이때 보시면 유다는 왜 자기 형제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르우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요셉이 죽은 건 장자 탓이에요. 그때 가부장 입장에서는. 그 전체의 책임을 르우벤이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내였던 비라도 한번 동침하더니 그 내 사랑했던 그 동생도 이런 꼴을 만드느냐? 이 책임이 르우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르우벤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던져놓으라 했는데 8m짜리 구덩이에 던져놓으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죽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형제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침묵하던 형제들이 가만히 있다가 팔았어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됐었던 르우벤이 유다와의 관계가 긴장관계입니다. 아빠 사실은 유다가 팔았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다는 르우벤과의 관계 그냥 눈빛만 봐도 비밀이 탄로날 것 같고 자기 형제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 오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맞이하는 거 싫어서 자기 동네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 싫어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지금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그냥 동침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유다가 최저점을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요셉 팔고 난 다음에 르우벤 형과 대치 관계에 있다가 그게 갈등 구조 때문에 나왔어.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와서 할아버지도 싫어했고 아버지도 싫어하는 그 지역에 와서 그냥 보이었던 수아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랑 그냥 동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낳은 아들이 오난, 셀라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때 유다의 입장을 보면 유다가 온전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유다가 한마디로 인생
최저점에서 그냥 막 살고 있는 모습을 엘이 봤고, 가난 여자 수아라는 사람도 이방신 섬기고 막 진행하는 것들을 엘이 봐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엄마 아빠를 그냥 그대로 본따서 엘이 살다가 여호와한테 죽은 겁니다. 엘을 다말이란 여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자마자 오난이라는 형제에게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를 취해서 엘의 자손을 만들라. 그러면 이 뜻은 형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난이 싫어서 들어갈 때마다입니다. 몇 번이나 시도할 때마다예요. 그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개역 개정이 나왔지만 히브리 성경은 들어갈 때마다 몇 번 시도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씨를 주기 싫어서 땅에 설정했다. 땅에 쏟았다. 씨를. 그래서 여호와가 너도 악하다. 그냥 오난 죽잖아요. 그리고는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셀라가 클 때까지 다말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 장성했는데 셀라 안 주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유다가 어디 갑니까? 유다가 어디 가서 다말을 만났죠?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서 딥나에서 이제 다말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안에 있는데 이 다말이 다 덮어쓰고 창녀처럼 있으니까 네가 나 너랑 한번 동침하고 싶다. 뭘 줄게. 이렇게 해서 동침을 하는 유다의 또 최저점에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말하고 동침을 내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을 건데, 그래서 유다 가정에 후손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말이 3개월째 배가 불러오니까 유다가 누구랑 동침했느냐, 아예 그냥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니다 하고 그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딱 보여줬을 때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곤 유다가 그때 완전 최저점을 찍은 그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닥을 몇 번 찍었습니까? 유다가 요셉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가나안 사람 수아 만나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창녀같이 행동했던 다말에게 들어가 창녀인 줄 알고 맘대로 행동하다가 바닥 완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 인생 최저점을 찍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유다 스스로가 바닥에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찍을 때 하나님 안 계시면요 막 살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까? 유다는 이 이래로 성경에서 어떠한 더 타락해서 또 창녀를 찾았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남들에게 안 들키면 그냥 돈 주고 그냥 편안하게 창녀를 만났잖아, 안 들켰잖아, 그게 무슨 죄야, 이런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말처럼 배가 불러서 당신이다 온 세상이 드러나니까 창피해, 이 정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한테는 안 드러났지만 하나님한테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유다가 부끄러워하면서 실제로 다말한테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여기면서 거기서 최저점에서 돌아서는 그 장면, 그리고는 그게 그 기억이 어떻게 보면 손오공의 옥제에 있는 머리띠처럼 돼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일을 통해서 원래 리더십이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최저점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최저점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요셉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8m짜리 떨어졌다가 진짜 팔 일은 없어. 형이 살리겠지. 장난이겠지. 근데 진짜 팔아버렸어. 보디발 집에 팔렸어. 그랬을 때 요셉이 진짜 서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요셉의 신앙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래로 39장에 가면 창세기 39장에 가면 팔리고 난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처럼 맨날 들일 하다가 아주 죽으라고 들일 하다가 겨우 이제 잠 자다가 또 아침 새벽 낮에 또 들일 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그는요 하나님을 엄청 의지합니다. 철부지 갖고 고자질하고 뭐 내가 제일 높아질 거 아니야 했던 그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형들이 진짜 날 팔아버렸네. 상처를 심하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 장면에서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는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민수기 31장에서 1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칠 때 한 명도 안 죽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이 250년이 지난 다음에 철기로 둔갑해서 13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몇 명이서 물리쳤습니까? 기드온 300명이서 그냥 횃불과 항아리 깨가지고 그냥 불덩이 그냥 집어넣어서 이겼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유다도 이끌고 있고 오늘 요셉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같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요셉처럼 단단하게 들일을 하는 그 노예로 전락해 있지만 거기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계속 하루하루를 외쳤던 그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다. 집안일도 맡겨봐라. 전체를 다 맡겨봐라.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다 맡겨라. 했죠. 그래서 승승장구. 보디발의 아내가 너 잘생겼는데 나랑 동침하자. 하나님 믿는 요셉 입장에서는 그 상처 때문에 형제가 나를 팔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절대로 no.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 때문에 안 무너지는 요셉. 유다는 지하 3층까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말 네가 말했던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는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차츰차츰 올라오는 유다의 입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다시 옥에 갇히지만 갇혔다가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3년 지난 다음에 옥에서 전체 그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지식을 다 흡수하고 난 다음에 총리로 나왔다가 7년 풍년을 맞이하고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이 총리 요셉한테 식량거하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 나이 39살입니다. 39살 때 다시 자기를 팔았던 르벤, 유다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냐민 몇 살이냐? 22살입니다. 요셉 39세고 요셉이 막 이렇게 통역을 한 명 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르벤이 막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자 했잖아. 그냥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죽여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총리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가서 꺼이꺼이 웁니다. 형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또 유다도 그 얘기합니다. 막 유다도 베냐민 데려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베냐민 데려가면 야곱이 차라리 날 죽여라.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잃는다면 내가 라헬에게 면목이 안 섰는데 막 엄청 그거를 유다가 차라리 막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저를 생포하고 제발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절하게 통곡하는 면이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또 꺼이꺼이 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팔았을 때 그런 모습의 뉘우침, 이런 게 창세기를 거듭하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도 많이 성숙해서 올라와 있고, 요셉도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많이 성숙해 가는 과정. 이 과정으로 다시 만나서 구덩이 8m짜리에 넣고 식사하던 형들의 모습. 요셉에게 먹을 걸 안 줬겠지. 그러나 지금 다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형들과 식사하면서 그 장면의 상처를 씻는,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넣고 식사 안 주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총리가 된 입장에서 형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들릴리부터 성공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끈다,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인생 최저점에서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봤을 때 유다가 지하 3층에서 뚫고 다시 올라와서 진심으로 리더가 되는 모습을 봤고, 요셉 철부지가 진짜 성숙한 모습으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의 식량을 풀어서 구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인생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올려놓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최저점에서 뚫고 올라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니엘 대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고 다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예물을 갖고 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우리가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타락했었던 주변 환경을 회복시킬 겁니다. 지역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전 세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생 끝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갑절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참 시원하게 냉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목마름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채워주셨던 그런 인생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동역자와 시청자와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